가족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성경 필요 없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자. 예배 10분 전 준비를 마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 벌써 10시 55분이네. 예배 켜야겠다. 예배에 집중하며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제대로 드리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헌금 안 해야지.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보여줘야겠어. 지난주 광고 안 본 너에게도 내 랩을 비웃은 너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My life is shining with 광고 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광광광 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나를 위해 2020A 이제 시작 2021A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은 스스머리 페인 공체인 없어도 난 찬양해 영원한 생명 주셨기에 영원한 예수 이름 높이는 영원했고 영원한 예수 이름 영광을 위해 난 사네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하네 끊임없이 나 달려가는 May the name of Jesus be exalted 주가 말한다 훗날의 축복은 예수의 이름을 한평생 높이는 자들의 눈앞에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소서 에이 너는 절대 나 모르게 나를 마시며 있는 king 일어난다가 신앙이 shift the world 삼덕하지 계속된 말씀 참고해 난 지쳐 힘들 때도 많지만 언젠가 발견해내겠지 주님께서 허락하지 말 BBS 흩어지던 우리 교회 1월 16일 때로비엔 계속된 광야 훈련에 넘어진 시간도 있었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날 수 없기에 흩어졌을 때에 눈물을 흘리고 닦을 줄 알아야 거짓된 종교인이 아니 미워한 신앙인이지 의심하던 언제도 확신하는 오늘도 바꾸기 위해 우린 우리의 매일매일을 광야의 길을 걸어야만 해 두스를 모았을 때 답은 침묵에 속 있지만 침묵 뒤 찾아올 축복을 우리 매일 고대해 주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생명의 통로 절대로 무시하지마 우리가 작정한 선교전도인지 건조 Jesus 주님 나라를 위한 길을 taking Let's make some new Christian life 오늘 갈래 보여줘야 겠어 지난주 광고 안 본 너에게도 내 랩을 비웃은 너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My life is shining with 광고 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광광광 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전하 우리 교회 예배 드리길 원해 형제 자매 에이 모두 다 보길 원해 기대하네 에이 우리의 첫 대면 예배 and everybody know that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오늘은 성일이니 슬피 울지 말라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이웃에게 나누라 오늘은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이니라 주일 오후에는 격주로 드려 찬양 후에는 기도회 주 우리 소망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올려드려 영광 1월 17일 오후 성도들 모두 나와 나의 입 더위 제작막을 세우길
오늘 그 시작은 20일 따질 필요 따윈 없어 듣과 실 날기도 나의 영혼에 부르다 집필 We gotta keep it real 따위 대장막에 나와 기도해 깊이 원수막에는 깊이 귀 있는 자네들을 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바로 여기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전할 것 1월 피켓전도 1월 23일 11시 이마트 앞으로 믿을래 어디냐 청년 집회도 2월 1일부터 5일까지 후원하고 보여줘야겠어 지난주 광고 안 본 너에게도 내 랩을 비웃은 너에게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My life is shining with 광고 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광광광광고 광광고 내 삶은 빛나 광고 광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찾아와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 은혜로 한 주간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의 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말씀과 삶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입술로서만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서지는 못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 되어 한 곳을 바라보며 예배드립니다.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셔서 주님이 찾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드려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를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게 하시고 온실 속에 나약한 믿음이 아닌 폭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경고한 믿음으로 단련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선영의 교회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셔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잠시 후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길 준비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간도 예배가 회복되고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무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충만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히 비춰주시고 어둠의 모든 세력이 예수님 앞에 다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영광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예수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귀한 물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과 가정들 위에도 2021년을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가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월정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저들이 이와 같이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날로 수정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감사하여 이와 같이 주정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 앞에 속한 거룩한 증언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다 함께 2021년도 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이렇게 녹화를 했었는데, 녹화를 하면서 이 현장감이 없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또 그런 시스템 때문에 설교를 전하고 나면서도 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뭔가 허전했습니다. 이 허전한 마음을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난 그 마음들을 그 순간을 이렇게 계속 가지고 있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더 간절했습니다. 설교를 전하고 난 다음에 이 허전함이 계속 내 마음을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성공하고 싶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더 기도를 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나 저희 사모나 어떠한 심령인지는 잘 이게 충분히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는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나섰던 이 마음들이 그 주일날 말씀을 다 전하고 이렇게 말씀 받고 듣고 축도까지 끝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순간들 다 끝나고 나서 저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더 간절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셨고 감동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찬양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느냐, 아니면 방송 시스템이나 소리나 음향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정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느냐.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자들,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환경을 따라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감동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예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하십시다.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나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아멘. 그래서 오늘도 예배가 성공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여러분이 친히 잘 알고 여러분이 늘상 듣는 말씀이지만 이 3절부터 14절까지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안에서라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안에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표현하는 말 가운데서 계속 강조하는 것, 즉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에서다. 근데 그 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라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모든 계획과 모든 뜻을 어디 안에서 결정하셨느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결정한 것 첫 번째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허락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1장 4절을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디서 택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그래서 선택받은 그 복도 예수 안에서. 세 번째는 1장 6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 하나님의 은혜, 그 영광을 찬송하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서 뭐 예수 이름을 부르고 세상 밖에서 예수를 찬양한다, 그거 아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1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1장 6절과 1장 12절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1장 6절에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장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1장 6절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1장 12절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이 계속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찬송, 찬양, 칭찬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칭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찬양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모셔드려서 영원히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그 복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있는 말씀은 2장 6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셨습니다.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함께 앉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그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외뿐만 아니라 계속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숨쉬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만 된다, 예스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구원도 오직 예수 안에서는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부활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예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유일하신 그 구원과 또 천국 소망과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밖에는 없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계획과 그 복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감당해야 되고 반드시 선포하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예수 안에서 선제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성취해야 될, 반드시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오직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해야 될 것, 한 가지 분명히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어디 안에서 달려나가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뒤에 많은 넘어지고 쓰라리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기가 무지하고 연약해서 깨트려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모양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반드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겠다. 오직 하나, 반드시 하나,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반드시 잊어버릴 것이 내 뒤에 있는 거, 내 뒤에 놓여져 있는 거, 나를 아프게 했었던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었던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았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대로 살지 않았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을 행했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안에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름의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뒤에 본다라고 하여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깨지고 부서진 그 모양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앞에 놓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서야 예수 안에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안에 있어, 나 예수 안에 있어, 이렇게 돼서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내라. 여러분은 오늘도 붙잡고 있는 그 실타래를 다 끊어내야만이, 베어내야만이 오직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나와야 됐었던, 철저하게 뛰고 철저하게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됐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롯의 처는 뒤돌아보므로 말미암아 기둥이 되어버렸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또한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쟁기 잡고 뒤돌아보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 오늘도 예수 안에서 뒤의 것을 다 잊어버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다른 말로 네가 나를 사랑했냐? 과거형으로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할 거냐라고 미래형으로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셔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건 지금인 거예요. 지금 이때를 성령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이 보자기, 그릇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베드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 현재성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시고자 하는 건지 계속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깨달음 가운데서, 그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은 고넬료의 하인들을 보내므로 이들을 따라가라, 이들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주님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지금 현재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암송하는 이들은 또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성경을 읽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들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주님께 묻는 것이지요. 마치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서 왜 이와 같은 환상을 허락해 주셨는지 계속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 현재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묻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들을 왜 주셨을까요? 이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 많은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왜 2021년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고자 했었던 그 마음들과 그 마음 가운데서 계속 이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인가? 지난 금요 모임을 하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만약에 이와 같이 가정 예배를 우리가 지금 2주째 지금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 2주가 아니라 1년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이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봤어요. 2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을 2년을 허락한다고 그런다면 과연 우리의 영적 생활은 더 충만할까? 더 부흥할까? 더 역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까? 아니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계속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더 내 심령이 뜨거워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건 주님과의 관계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2주가 3주가 영적 생활에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환경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서 많은 겪었었던 힘든 상황을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항구는 모든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했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바울이 말이 아니라 선장들, 선주들의 그 말, 경력이 있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유라굴로의 광풍이 대작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웠었던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그 당시 상황이 불편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조금 해결해 보기 위하여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2주, 3주 동안 조금은 불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령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상황을 깨닫지 못했어요. 환상을 주는 그 상황이 그저 부정한 짐승, 부정한 동물 먹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시고 골넬료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그들의 가정과 자손이 확 변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었던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고넬료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를 사랑하셨고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그 백부장의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졌을 때 베드로는 그 회의 가운데서 이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할례를 주장합니다. 안식일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을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안식일을 주장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말하고 침례까지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불러서 그저 고넬료라고 하는 단 한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낸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헬라인, 이방인과 그 유대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방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화목해야 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계시를, 그 뜻을, 그 환상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뜻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예수님의 아우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다윗의 장막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 그 이름을 가진 자들, 그 이름을 소유한 자들로 말미암아 다윗의 장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불신앙과 불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던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무너졌었던 그 다윗의 장막이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때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찌합니까? 세상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 절 더 보시겠습니다. 5장 28절입니다. 5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습니다. 엄히 금하였습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예수 이름이 이 만방에 증거되어지지 않고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역사로 계속 치달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역사들은 과거에서부터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런 역사로, 믿는 자들에게 그런 박해와 그런 핍박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에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경제 용어 아닙니까? 경제 용어, 왜 이와 같이 매매를 왜 하느냐? 왜 매매와 같은 경제 용어가 짐승의 이름인가? 우리가 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의식주와 같은 재화, 의료, 문화, 서비스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필요하고 개인이나 공동체의 유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인간들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경제 활동에 필요한 그 숫자가 짐승의 수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떤 존재? 인간학이라고 하는 그 인간학이 있는데 그 인간학은 바로 신학의 가장 중심 사상이고 교육학이나 사회학이나 문학이나 모든 것들이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룰 때는 모든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인간을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간을 얘기할 때 우리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일체유심조. 이 말은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오직 일체 모든 것들, 유자는 오직 유자는 거예요. 오직 심, 마음이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계속 세상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우리의 마음이 계속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일체유심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제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양심은 제사를 많이 드리고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이 양심이 거듭날 수 없고 이 양심이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이거 불로 지져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처가, 화상이 지워지지 않고 거슬린 자국이 깨끗해질 수 없는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은 이 죄성 안에 갇혀져 있어서 좋은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 안에 갇힌 생각입니다. 온전해질 수 없는 생각입니다. 동성애가 계속 우리 같이 지난 한 해도 계속 이렇게 강조가 되었었죠. 이 동성애가 왜 강조가 됩니까? 이것을 인권으로 봤습니다. 과거에 이 동성애는 죄다라고 계속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 먹은 거죠.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거지요. 이거는 인권이다라고, 그래서 저마다 양성평등이네 뭐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관이 된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생각을 펼쳐내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 안에 갇혀져서 갖는 생각, 죄 안에 울타리에 쳐져서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죄 안에 갇힌 생각이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인간의 가치관 가지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변화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뭐냐? 성경은 가르쳐줘요. 저마다 이 마이크도 이 구입하고 나면 이 마이크에 대한 설명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도 이 스마트폰에 필요한 사용 설명서가 있고, 모든 물건에는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용도로 쓰면 이것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서를 허락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간에게도 분명히 사용 설명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은 왜 만들었는지, 인간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그러나 세상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제품을 만들면 그 만든 제품을 만든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용도로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만들으셨는지 하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이래서 만들었다라고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셨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 결과물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이 형상대로 만들은 결과를 성경이 말을 합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더니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이냐면 네페시라고, 이 네페시는 이 바로 이 생기라고 하는 니시마가 공급이 되어져서 이 인간은 그제서야 생명 네페시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는 생명이 있는 존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생기가 계속 공급되어져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학에 대해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인간은 이런 존재다라고 말을 하여 어떤 마음을 말을 하고 이런 존재를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왜 만들었냐면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 그 생명이 있는 존재는 어디로부터 공급함을, 생기를 공급함으로 받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그제서야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생명에 있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라.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함을 받아라.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공급함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이 이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있으니 세상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가 왜 원수고 사탄이 왜 사탄입니까? 아까도 말을 한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8절과 5장 28절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살려는 것도 모든 것들, 그것만, 너희들이 그것만 하지 말라고, 이것만 하지 않고 다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만큼은 반드시 불러야 되고 예수 안에서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데 세상은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는 오늘도 우리에게 작정하고 달라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름이 회방되도록, 이 이름이 영광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윗의 장막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이름을 인정하고 이 이름을 찬양하고 이 이름 앞에 목숨 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것들이 매매를 하는 그런 존재들, 그런 시스템으로 마지막은 계속 치달을 것입니다. 매매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고 경제활동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거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공동체의, 개인의 유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요. 그런데 이 경제활동을 막는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이익과 기가의 유익을 철저하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상대,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그런다면 세상은 아주 날고 길 것입니다. 세상은 굉장히 박해를 할 것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간다는 거지. 야,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그러는데 왜 니들은 아니하느냐? 예? 초기 기독교의 육성이라고 하는 그 책에 에버하르트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안에 터툴리안이 이교도들에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쓴 것들을 이 초기 기독교 육성이라고 하는 그 책 안에 터툴리안이 어떻게 초기 교회가, 이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역죄는 로마 종교에 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그리스도인은 국가의 대적이자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대적으로 간주된다. 감시자들과 고발자들은 그리스도인을 변태성욕자, 살인자, 신성모독자, 반역자, 공공생활의 대적자, 성전 모독자, 로마 종교를 대적하는 죄인으로 고소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뭔 얘기하고 있냐면 국가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대적자라는 거예요. 공공생활의 대적자라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 초대교회도 단지 그들은 신앙을 가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고 예배하였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한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들은 가지고 있는 로마 사람들, 그 당시의 황제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국가의 대적자다. 그리스도인은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대적자들이다. 공공생활의 대적자들이다. 그렇게 대적자로 계속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자들을, 예수 이름 때문에 모인 자들을 향해서 세상은, 사탄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 단지 지금 우리의 신앙 생활이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굉장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감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시와 같은 대적자와 같은 이 삶은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영들과 싸움을 할 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의 공동체도 좋고 우리의 공동체도 좋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영적 생활을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망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요즘 막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열심히 막 달려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 원수가 한번 툭 칩니다. 부정한 것으로 아니면 사람으로 어떤 말로 언어로 살짝 스치기만 해도 이 원수는 그거에 이 천천히 달리고 있는 사람이 넘어지면 덜 아픕니다. 그런데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하는 100m를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이거 다리를 한번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졌을 때는 엄청나게 아픕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영적으로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그러면 더 큰 상처로 다가오고 더 큰 아픔으로 원수가 막 치려고 그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안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인간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아까 영적인 존재예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큰 목적이에요. 생명이 되어야 된다. 생명이 있는 존재여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더듬더듬 이렇게 거려서라도 이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이 뭐였지?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을 절제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이것들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기독교가 요즘 두 무리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을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자. 그런데 그 다른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을 사랑해야 된다, 저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를 사랑해야 된다, 그런 것들로 편이 나눠져서 지금은 기독교가 굉장히 붕괴 직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을 보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기를, 그 호흡, 그 생명을 공급함을 받아 생명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 2주 3주 계속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영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다 압니다. 다 죽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스로 알아요. 이렇게 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게 힘쓸지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몸부림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 내에서도 분리되는 것들, 굉장히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인간을 생각하고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이미지 좋아져서 장기적으로는 더 효과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인간을 향해서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거는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편을 들고 인간이 인간에게 칭찬을 받아서 인간이 하는 것은 인본주의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회의 그 시스템의 그 문화에 이 기독교인들은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과 박해가 계속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분명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선한 행동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도 핍박과 박해는 계속 벌어졌어요.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벌어지니까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 구레네로 흩어졌습니다. 정말로 그 모든 지역들로 다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간증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이죠. 핍박이 안 이루어지면, 박해가 없으면, 저들에게 잘 행하면 더 좋은 역사가 벌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다 흩어지게 하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게, 빌립이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스데반이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을 다 해석해 주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었던 그 아프리카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영적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예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배격하고 신본주의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칭찬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늘 보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없다.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하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2주 3주 동안 우리는 저마다 흩어진 환경 가운데서, 저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져 있을 것이지만,
주님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은 싫어할 것입니다. 세상 공동체, 세상 이 국가는 정말 그 이름만 빼고 해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이름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입니다. 모일 때도 그 이름 때문에, 흩어질 때도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저주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생기로 공급함을 받아 살아있는 생명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어 줘야 될 것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 앞에 먼저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다. 나 영혼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나 영혼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아멘.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그 예배가 예배답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이름 때문에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부르고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이름을 세상은 다 부인하고 부정하려 하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실로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 이름을 찾는 자들, 그 이름 앞에 목숨을 거는 자들, 그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앞에 몸부림칠 때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은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이 주의 성령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를 우리의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 안에 없는 생각은 다 패망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가는 그 생각만이 우리의 영혼이 승리하는 영적 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마음만을 가지고 있는 혼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생명인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이 승리해야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이 썩은 생각이 아니라, 나의 부패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공급함을 받아 내 영혼이 새로워질 때도록 하나님 내 영혼에 생명을 공급해달라고 예수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생명을 공급받은 말마다 내 영혼이 살아 넘치는 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리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거 바라보지 말아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우리는 실수했고 우리는 엎어졌지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라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에 거 잊어버려. 뒤에 거 잊어버리고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이신 예수 안에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켜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뒤에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뒤에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만드는 정말 내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소망이 산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오늘 이 밤에 우리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높여 찬송하네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지나면 주님의 거룩한 날로 함께 모일 것입니다. 이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사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더욱더 성령이 충만해 주십시오. 이 일주일 동안 더 영혼이 살아나셔서 우리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이여 내 영혼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생명이 충만하여 우리 몸된 교회로 다 귀환할 수 있도록 나 영혼아 성령이 충만하여 귀환할지어다. 성령이 충만하여 귀환할지어다. 예수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뜻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세상과 상관치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감동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또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 같이 찬양하고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 시간까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교회와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이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이름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 같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린 영혼들과 기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듣고 깨달은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꼭 월정헌금을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월정은 선교, 전도, 건축, 인재 월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헌금인 것입니다. 이 헌금들을 작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일들, 선교하는 일들, 또 영혼들을 세우고 인재를 세우는 일들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도하셔서 이것들을 작정하심으로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로와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주 행하신 일들 찬양해. 어두운 세상 빛이 되셨고 너와 나의 삶의 평화를 주셨네.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가벼지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정말 주님이 기쁨의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춤추며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한 번 더 이렇게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주만 외치세 이렇게 노래해 이렇게 찬양해 이렇게 찬양해 다같이 기뻐 뛰면서 주만 외치세 우리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